아멘. 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안 빠지고 잘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당했던 섬이 뭐였죠? 반모 섬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주의 계시를 보는 겁니다. 처음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편지를 쓰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책망만 들었던 두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칭찬이 하나도 없이 책망만 있었던 두 교회.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또 하나는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해서 내치겠다. 그 말을 들었던 교회고,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여러분, 죽은 교회가 있대요. 죽은 교회. 사대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 그 다음에 책망하고 칭찬하고 두 개를 섞어서 같이 받은 교회들이 있죠. 자, 어떤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가 있어요? 모르셔도 돼요. 제가 반복을 해드릴게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다시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자, 그 다음에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부터 10가지 전부 다 칭찬만 있어요. 그렇죠.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우리 예수의 비전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깨우는 것이 제 사명이고 제 역할이에요. 금요일 날 사실 빠지면 안 돼요.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을 또 깨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 이후에 내 생물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맞죠? 복습을 해볼까요? 내 생물이 있는데 얼굴이 어떤 얼굴들이었죠? 사자, 또 소, 독수리, 사람. 그렇죠? 사자는 맹수의 대표죠. 소는 가축의 대표죠.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죠. 사람은 하여튼 모든 피조물의 대표죠. 이게 각각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24장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장면. 그래서 7가지 인을 떼요.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을 탄 사람,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을 탄 사람,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을 탄 사람,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을 탄 사람,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위로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면서 막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6가지 인입니다. 다시요. 첫째 흰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 다섯 번째 순교자들의 하소연, 여섯 번째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을 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삽입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4만 4천 명에게 인치시는 이야기. 이게 계시록 7장의 내용이죠. 그 얘기가 지난 다음에 드디어 7번째 인을 떼시면서 7번째 인을 떼자마자 7천사가 나팔을 불고 대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생긴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의 3분의 1이 상하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바다의 3분의 1이 상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강, 물샘의 3분의 1이 상합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해와 달과 별 전체의 3분의 1이 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을 띄었을 때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황충의 난. 황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만 해도요. 이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인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아요. 물론 자연이 해를 입으면서 사람도 같이 다칩니다만,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재앙이죠. 그런데 이 다섯째하고 여섯째가 사람을 다 겨냥을 하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죽게 하지는 않아요.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런데 여섯 번째는요. 이제 직접 죽이는 일까지 등장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금단합 넷불, 그 뿔에서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이 금단합 넷불, 이게 도대체 뭐냐? 성막 기억하세요? 성전을 기억하셔도 좋을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요. 진설병이 있죠. 등대가 있죠.
그 다음에 쭉 들어가면은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갈아먹는 휘장이고 휘장 앞부분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을 지나가면은 그 안에 법궤가 있는 거죠. 그룹들을 새겨놓았고 이 법궤 안에는 원래 이제 모세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다본 항아리하고 십계명 돌판하고 이 세 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분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성궤 관련해 가지고 인디아나 존스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인디아나 존스라고 이렇게 영화로 나오기도 했었죠. 그 열었다가 막 재앙받아 막 죽고 막 이런 장면들 아주 인상 깊게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지성소 앞에 향을 피우는 단이 있는데 그것을 금단이라고 그래요. 이 네 뿔은 금단의 네 모서리를 말하는 건데 계시록 8장 3절에 이 부분이 나와요. 성도들이 기도를 했을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금단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의 장소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장소죠.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상달된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곳이 주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장소가 됩니다. 거기서 심판이 명령되어지거든요.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자, 거기서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심판이 명령되어져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박된 것으로 보니까 악한 천사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천한 천사라면은 하나님이 묶어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 다스림이 있으니까. 악한 천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된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어디 있느냐? 유브라데에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는요, 에덴 동산에 위치한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찾을 길이 없죠.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들 효빈이, 효원이가 가끔 물어보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유브라데 쪽, 그쪽 어딘가 있다고. 근데 왜 못 찾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으니까 못 찾는다고. 나중에 네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요. 4대 문명의 발상지기도 하고 비옥한 땅이에요. 하여튼 열강이 수시로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입니다. 이 지역의 패권을 놓고요, 아수르가 움직였었고요, 바벨론이 움직였었고요, 메데 파사가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이란 강대국은요, 전부 다 그 땅을 시시탐탐 노렸어요. 이것을 차지한 열강들은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응징하는 하나님의 방망이 역할을 합니다. 두들겨 패는 거죠. 잘못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마지막 때도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지금에 있어서도요, 세계의 관심이 늘 주목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별명이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지만은요, 남한과 북한보다 더 전쟁의 위험성이 늘 도사리는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화약고라는 표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아무튼 그동안에는요, 이 천사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활동하지 않도록, 전쟁이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사람이, 정치인들이 명령을 내리고 단추를 누르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성경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뒤에서 조종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과 개인을 상대할 때도요, 혈과 육에 대해서 상대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과 상대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에베소 6장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다니엘서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가브리엘이 날아와요. 근데 날아오는데 21일간이나 지연이래요. 바사국군이 막아요. 여러분, 천사가 날아오는데 나라의 군대가 그 천사를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막으려고 막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중에 또 하나인 미가엘이 도와줘가지고 21일 만에 다니엘에게까지 날아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뒤에서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요. 이 세력 간의 싸움들이 늘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잡고 있어요. 결박된 천사들. 그런데 이들이 놔지게 되면은 이 본격적인 이제 세계대전,
1차, 2차, 3차 세계대전하고는 1차, 2차 세계대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기억할 것은요, 이 모든 것의 뒤에서 손에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께서 천사들 안 놔주면은 전쟁 안 일어나요. 놔주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노인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 3분의 1을 죽게 하는 일이죠.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거역하고 예수님을 통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끝끝내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세계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고 그러면은 3분의 1이면 1700만 정도. 여러분 1700만 명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테러 같은 거 나서 100명, 200명만 죽어도요,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100만도 아니고 1700만이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이런 무서운 심판이 언제 시작이 되는가? 아까 우리 윤 장로님이 성경을 봉독을 하실 때 제가 뒤에서 좀 웃었어요. 띄고 년, 월, 시 해야 되는데 하고 년하고를 같이 붙어서 읽어버려가지고 그년, 월, 시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웃음이 좀 났어요. 띄어서 읽으세요. 이럴 때는요. 띄고 년, 월, 시. 날짜가 정확하게 말해져 있지는 않아요. 비밀인 거죠. 이런 구절만 나오면은요, 꼭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영적인 대가라고 생각하는지 이걸 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풀 때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은 본문은요, 억지로 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망한다고. 바울 서신의 내용들 중에서도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고. 모르면 모르는 걸로 넘어가면 돼요. 아까 김원준 선생님이 저한테 뭘 물어봤어요. 영아들, 어린아이들 죽으면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뭐 이런 관련돼서.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그건 잘 모른다. 왜냐면 성경에서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구절을 제가 알지를 못해요.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럼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클라크 같은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희한하게 해석을 하는데 1년을 360으로 계산하고 한 달을 30으로 계산하고 날을 1로 계산해서 합치면은 390일이 나와요. 그런데 터키가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을 때 그리고 침략하고 지배한 기간이 39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이게 해석을 했어요. 이 해석은 이제 가장 기본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1년은 360이 아니고 365일이니까. 그죠? 그리고 30으로 딱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31일인 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는요, 숫자 계산에서 빠져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걸 가지고 막 계산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막 계산을 쫙 해가지고 인류의 연도가 얼마가 되었다. 왜 그런 쓸데없는 데 시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수학, 그쪽에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죠.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구나. 그러면 알려고 할 필요 없고 대신에 우리에게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자꾸 알라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이장님 씨가 수많은 어린아이들 또 수많은 환상 본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을 써내고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거기 쏙 넘어가서 봐라.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상과 계시를 받았으니 이거는 틀림없다. 여러분,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인류의 90%가 똑같은 걸 봤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이런 우리 기준은요, 누가 뭔 환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환상을 받고 음성을 들었더라도요, 이것은 반드시 말씀에 비춰서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분별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어긋나는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해도 아니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다른 것을 왔다 갔다 헷갈려서 말씀하실 일은 없잖아요. 이 사람의 신앙이 기본이 잘못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무척 몰려드는 거예요. 모여들어가지고 신혼 입고서 그날 예수님 오신다고 찬송 부르면서 막 기다리다가 하루가 싹 지나가고 나니까 허탈해가지고, 근데 그동안의 신앙은 이미 무너졌죠. 가정은 이미 깨졌죠. 직장은 이미 다 그만뒀죠. 돈은 다 긁어서 이장님한테 갖다 바쳤죠. 이장님 그 돈으로 집 샀잖아요. 사기죄로 감옥 갔잖아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요. 주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아예 읽어드릴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자, 노아의 홍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지하수가 터져서 인류가 다 심판당해 죽을 상황인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세상 일에만 신경 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당연하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럴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죠. 실제로 가만히 보세요. 되게 많아요. 정신 못 차리고 세상 것만 쫓아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영접할 수 있을까? 의심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금요일에 나왔다고 면죄부 받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질문.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어요? 대답 못하면 어떡해요?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예수님 재림 한참 후일 거야. 뭐 그런 얘기죠.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질문. 여기서 언급된 종은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을 아는 종입니까? 모르는 종입니까? 아는 종이에요. 아는 종인데 내 생각보다 늦게 올 거야. 그러면서 이제 딴청 부리고 있죠. 그러다 결과가 뭐래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맞을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깨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안희한 목사가 괜히 성질 더러워가지고 주일마다 예배식마다 달달달달 여러분 볶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정말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원해요. 기도자들 되기를 원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마라나타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해요. 주님 재림하신 거 알자마자 아이고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으면 큰일이 있잖아요.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심판의 날, 재림의 날,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깨어있어야 돼요. 자, 이게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도구들이 나와요. 이 부분은 좀 읽어볼게요. 이것도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17, 18, 19절입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불빛, 유황빛, 자줏빛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붉은 빛깔입니다. 불빛, 유황빛, 자줏빛, 빛빛이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전쟁으로 인한 재앙, 그로 인한 피해 흔적으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기동력이 있죠. 그 다음에 머리는 사자가 돼요. 사자는 공격성, 무서움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요. 기동성도 있는 데다가 무시무시해요. 이게 도대체 뭘까? 혹시 첨단의 무기를 말하는 건 아닐까? 기동성도 있고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게다가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 고도로 발달한 무기들에서도 불과 연기와 유황 같은 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다. 그리고 꼬리는 뱀 같다. 성경에서 뱀은 사단의 상징이죠. 간교합니다. 사단을 해야 하는데, 사람을 해야 하는데 사단의 간교함이 스며들어 있어요. 아무튼 이게 어떤 재앙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묘사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이 재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가 아주 어수선해요. 영적인 사회, 교계에서만이 아니고 일반 문화에서도 그 베리칩 때문에 그래요. 베리칩. 혹시 베리칩 아세요? 신용카드 한 장이면은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휴대폰 하나만 되는데 베리칩이라는 건 뭐냐면은 생체칩인데 쌀이죠, 쌀. 쌀이 작잖아요. 쌀만한 이 생체칩을 이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으면은 카드 같은 거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분실당할 필요도 없고, 정보 유출당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생체에다 이제 삽입하는데 이게 이제 666이다. 이게 이제 주요 골자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그 데이비드 차의 마지막 신호, 이 책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한테 그런 관련된 자료 내용들도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좀 읽어보고 그것을 좀 퍼뜨려달라. 이제 그런 의도겠죠. 그런데 아직 퍼뜨리질 않고 있어요. 저는 아직 확신을 하지를 못하겠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첨단의 문화, 오늘날의 여러 가지 문명의 이 도구들, 이런 것들이 계시록하고 연결될 가능성, 저는 배제는 안 해요. 근데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마나 손에다 이식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이고 이거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고 이렇게까지 나눈 것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정리가 되면은 그 부분에서 따로 시간 내서 한번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작정만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되고 영상으로 찍힐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동영상으로 그 관련된 자료들, 뉴스로 이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 누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껐어요. 근데 이거 단추 하나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게요, 저를 들여다보면 몰래카메라 역할도 하고, 제가 통화한 내역, 그 다음에 문자 보낸 내역, 인터넷 접속한 내역까지 상대방 컴퓨터에서 다 읽어내더라고요, 이게. 그거 보면서 좀 끔찍스럽더라고요.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CCTV가 이제 곳곳에 다 설치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인공위성에서 내려다 보면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건 다 찍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정보 유출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나잖아요. 미국 국가안보국이 요걸 바가지로 얻어먹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정상들의 이 통화 내용을 도청했니 안 했니 이래가지고 막 한바탕 난리나고 미국에서 사과하고 한국 대통령은 도청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요즘에 나왔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세대예요. 이런 것들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말처럼 기동력도 있고 사자처럼 무시무시함도 갖춘 이런 어떤 존재, 여기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첨단 무기하고 참 연결이 되기는 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군대 수도 많아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2만만이 몇이죠? 2만만이 2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 시대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군대를 가장 많이 보유하는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 외에는요, 군대를 많이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 각국마다 군대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대전쟁이죠.
2만만이 동원이 되는 걸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징조를 언급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리라. 그저께도 지진이 또 일어났더라고요. 며칠 전에 화산 폭발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접하고 사세요. 제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드라마만 보지 말고 그 이상한 막장 드라마 보면서 괜히 열받고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좀 돌아가는 걸로 보세요. 세상 국제 뉴스도 좀 보시고, 그리고 관심 갖고서 화산이나 아니면 지진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 찾으면 봐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얼마나 빈번하게 얼마나 강도 높게 세계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를 조금만 보셔도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무 긴데 그 긴 영상을 짧게 편집할 능력이 저희 없어요. 그러다 우리 전담이신 이전사님이 하나냐, 이전사님이 그쪽엔 능력이 좀 없더라고요. 제가 뭘 시키면은 사모님이 그걸 주로 하더라고요. 이걸 좀 잘 다룰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를 좀 짧게 편집을 내서 과거 2000년에 비해서 최근 200년 동안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더 세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고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아직 3분의 2가 남았잖아요. 근데 이 재앙을 눈으로 목격한 이 3분의 2의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 야, 하나님 무시무시하구나. 회개하자. 근데 그게 아니죠. 어떻게 나오느냐?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져요. 완고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회개는 따라합시다. 기회가 주어질 때 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기회 놓치면 평생 못할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늘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가 늘 열려있는 게 아니었어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지하수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은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가 열거나 노아가 닫거나 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닫아 넣으십니다. 하나님이 닫아 넣으시는 거예요. 이 회개의 기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 6장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어제는 지나갔으니 역시 내 시간이 아니고요. 회개가 언제 불가능하냐? 이미 죽고 나서는 불가능하죠. 거기에 예수님의 비유가 한 데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색옷을 입고, 이 당시 자색옷은요 엄청난 부자 세력가만 입어요. 그러니까 자색옷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꾸로 그 집에서 빌어먹으려고 하는 이 나사로는 불지 순실이잖아요. 몸이 헐었는데 치료도 못 받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고,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있잖아요. 손가락 끝에 물방울 쪄서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허용이 안 되죠.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결정되고 나서는요. 거기서 그렇게 후회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나면은 방법이 없고, 또 하나 주님의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요. 회개를 한다는 게요. 그게 우리 힘으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게요, 여러분의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은총의 토대 위에서 회개도 가능해지고 그 은총의 토대 위에서 믿음도 가능해지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건 맞는데 그 전제가 은혜를 인하여,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근데 하나님이 이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시점이 되면은요, 그 은혜를 다 걷어가 버리시기 때문에 엄청난 심판을 보고 두렵고 무섭지만은 더 이상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하셨습니까?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를 알아야죠. 죄인인 걸 알아야죠. 그거 가슴 아파야 됩니다. 마귀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인 건 알아요. 그런데 가슴 아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는 것, 가슴 아파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죠. 메타노예요. 회개란 말은 방향의 전환이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뿐인 거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은요. 요한일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거기서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로 넘어지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continue to si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그로 말미암아 죄 짓는 거, 이것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구원 받았다고 해요?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사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자, 심판이 작정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우상 숭배죠. 여러 귀신, 보거나 듣거나 다리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10계명이 1계명, 2계명이 우상 숭배 관련된 계명이죠. 여러분 손금 보지 마세요. 이거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손금 보고서 요 가운데 선이 연결됐다고 너 오래 살 것 같다고 그러면 괜히 좋아가지고 너 보니까 금전복이 있다고 돈 잘 벌게 생겼다고 그러면 괜히 좋아가지고 만약 손바닥 이 손 가지고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면은요 칼로 손을 이으세요. 아니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이런 거 따라합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문 같은데 오늘의 운세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를 만난다. 괜히 동쪽으로 한번 어슬렁 거려보고 싶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거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하나님 그거 가증하게 여깁니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한 명씩 물어볼까 봐요.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 신자들 중에 그 유명한 점집 들어간 사람들 되게 많았다고 제가 그거 기사로 읽고 나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 훈련이 잘됐다, 이게 다 헛수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그래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점집 가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거 한 적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세요. 그냥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부적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지금 여기 안쪽에 안창에다가 부적 같은 거 차고서 지금 금요일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양쪽의 힘을 같이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힘도 같이 받고 금요일에 와서 이 부적의 힘도 이제 같이 받고 이렇게 있어요. 솔직히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거 불살라 버리세요. 아멘? 지금 아멘한 사람 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신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살인에 대한 개념 나오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의 개념, 특별히 예수님의 개념은 많이 다르죠. 예수님의 살인에 대한 개념은요, 미움입니다. 따라합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여러분 중에 지금 징글맞게 미운 인간이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 문제 가지고 금식하세요.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세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셔야 돼요. 요한일서에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중이 떠중이 대충 들이무실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제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두움이 사단이 여러분의 눈을 이미 소경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소경대놓고는, 소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소경대놓고는 자기는 영적으로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경인데 성경에 의하면은 장님인데.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요, 한국교회 진단 나오죠. 지지고 보고 싸우는 교회들.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은요, 세상 싸움보다 더 무섭대요. 그 중에 얼마나 미움이 많습니까? 이쪽 편 저쪽 편 이거 누가 옳고 그러냐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왜냐면 다 지금 소경이에요. 소경. 서로 미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드러나잖아요. 내가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지금 위기에 있구나.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요거 좀 빨리 해결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뭐 어쩌니 저쩌니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쫓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냥 엎드리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 통해 알았는데 제 감정상 제가 조절이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이 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좋아요. 복술이 나와요. 요술이나 마법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죠.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내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요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요가. 여러분, 요가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최종적으로 가면은요, 그거 접신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건강에 좋다. 그러면 이제 한국인들이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몸매에 좋고 살 쫙쫙 빠진다. 그럼 난리가 나요. 근데 제가 볼 때요, 요가든 다른 거든 열심히 하면 빠지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빠져요. 요가 한다고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왜 우상하고 이 타종교하고 이렇게 결합된 그런 것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걸 얘기를 해주면은요, 괜찮은 거라고 또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이제 안타깝고 답답하죠. 이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그 다음에 음행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음란한 문화는요,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아예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 텔레비전 심각할 거예요. 그죠? 막장 드라마, 다 음란 드라마 이거죠. 음란 드라마. 지저분하잖아요. 더럽잖아요. 근데 왜 더러운 걸 이렇게 좋다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줄여야죠. 팍팍 줄여요. 그거 줄이고 성경을 좀 더 읽으세요. 영화도 그렇죠? 영화도 엄청. 우리 주변이 다 그래요, 지금. 그죠? 종교 개념이 없어요. 건전한 부부 생활 무너지고 있어요. 불륜이 보편화돼요. 이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뻥! 하고 터져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도 이 음행이 후쫙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이 한다고 달아갈 문제 아닙니다. 선진국이 죄 지으면 같이 죄 지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계약 결혼. 유행하잖아요. 계약 결혼. 죄죠, 죄. 큰 죄죠.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 지금 난립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 중에도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무진 많아요. 왜냐면 문화가 그래. 인터넷이 그래요. 매스미디어가 그래요. 도둑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건 설명 안 해도 너무 쉬운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심판의 날을 맞아서 3분의 1이미 주워 넘어갔는데 이 광경을 보고 나서도 회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건 비극이죠. 불행이죠. 여기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있다는 거 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으셨다면은 이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근신하시고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8절이죠.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한 번 더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근신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단합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려요. 결박한 네 천사 유브라데의 네 천사를 놓아줘라. 이들이 하는 일은 전쟁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2억이나 되는 엄청난 군인들이 총동원돼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인류의 3분의 1이 여기서 죽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도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왜냐면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지금이라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그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들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이죠. 따라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빠지지 말고 들으세요. 계시록 강의 끝날 때까지. 그러면 계시록 강의 끝나면 이제 금요일에 안 나와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들으세요. 오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요. 지금 분명히 안 믿었던 건 아닌데 믿었는데 그리고 예전에 열정도 있었고 성령도 받았고 충성, 봉사, 전도 다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차가운 돌멩이처럼 싸늘해져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이미 미혹당한 거죠. 아주 위험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뜨거워지셔서 사탄이 삼계다가 그 입을 대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